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요. 먼저 우리 잘 아시는 노래지만 우리 요게벳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게벳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울 때의 심정을 아름답고 또 가슴 아프게 노래한 찬양곡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 모두 다 이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자녀를 기르면서 무슨 관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살아가기는 힘들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두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가서 무슨 책을 보니? 하고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책 제목이 보니까 육아교육법이었습니다.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딸한테 말합니다. 왜 그 책을 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학교 갔다 오면 피아노 학원 가야지요, 영어 학원 가야지요, 수학 학원 가야지요, 태권도도 배워야지요. 저는 쉴 새가 없어요. 쉴 새 없이 공부만 시키는데 정말 내가 교육적으로 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엄마가 보고 있는 이 육아교육법에 어떻게 쓰여 있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지 내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요즘 아이들이 참 영악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고 그리고 강연자이고 저술가였던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눌 것이며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아요. 진리 없는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왜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될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다 컸고 또 가르칠 자녀들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후세들을 길러낸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육은 첫 번째로 인격을 형성하도록 가르치는 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아는 거는 빼버리고 인격과 지식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선하라고 하면 학교 성적 올리는 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남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출생하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센의 기름진 땅을 얻어서 그 땅에 살면서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나가던 그 요셉이 충성을 했던 그 왕조가 망했습니다. 역사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있었던 애굽의 나라는 힉소스가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족을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제18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셈족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셈족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18왕조는 왕조가 함족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달라요. 혈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18왕조의 초대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세 1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투트모세 1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가면 룩소에 나라크라고 하는 신전터에 있는 저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태양신 아래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벨리스크에 있는 그 그림들을 쫙 보면 상형 문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안에
왕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 자기들의 태양신이 보호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의미를 저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 셈족 계통의 민족들이 망하고 이 함족의 계열들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누비라 왕조, 여러분 오늘날의 그 나일강 제일 상류 쪽에 가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저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데까지 이 이집트 왕조가 지배를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파라오들이, 바로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이 바로들이 내부를 돌아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급속적으로 경제력도 성장하고 그리고 인구수도 늘어나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부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적과 내통하면 나라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고된 노역의 저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셋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 때 이 히브리인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짓게 만들었고, 방금 보았던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을 곳곳에 세우는데 그런 거대한 공사에 이 히브리인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이 히브리인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1장에 보면 산파를 동원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산파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도록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아기가 난다고 해서 달려가면 벌써 아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왕들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태어나도 산의 아이들은 죽여라. 그래서 남아 학살법이라는 명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문서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아이의 죽은 숫자가 자그마치 6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인종 말살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출생 연대는 BC 1526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는 가정,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가족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 딸이 나 있었습니다. 딸은 미리암이고 그리고 형은 아론입니다. 이 두 자녀가 있는데 또 임신을 한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나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산의 아이면 죽여야 되고 여자아이면 살려야 되는데 제발 이 태어난 아기가 여자아이이기를 바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산의 아이입니다. 죽여야 되는 이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죽이지 아니하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 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잘 생겼다고 하니까 뭐 아기들, 내가 난 자식 중에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눈에는 제일 예쁜 게 내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잘 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졌느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 혹시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 용품점에 가면 토브라는 상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별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를 만들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이 아기 안에 담고 있는 목적과 계획이 부모의 눈에 보여서요. 그래서 이 아기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인데 라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아, 히브리어에서. 이 라아라는 말은 그냥 보다라고 써져 있지만 이 말을 구현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느껴지는 상태.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것을 보고는요, 그냥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부모에게 느끼게 해준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자식을 사랑스럽게 느끼는 그런 부모의 감정만을 담은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기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 아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내 눈에 보기에 단순히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진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저 잘생긴 것이라는 말하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이를, 이 아이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나머지 두 아이하고 부부가 다 몰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하나 죽고 우리 가족이 다 사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왕
그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 죽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바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뛰어 내려보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공포와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질문 아니라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남들은 돈 가지고 사람 만든다고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사람을 만든다. 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기른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될 그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세상적인 출세와 번영, 성공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 담고 있는 그 영적인 교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읽어나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르지요. 그래야 믿음 있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하고요, 내 머리수 돌려가지고 만드는 거하고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런 저런 걸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성장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재물, 권세, 배경 있는 것들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불완전해요. 비 오는 날 찢어진 우산 쓰셔보셨지요? 지금은 다 양산이니까 천으로 된 우산을 쓰니까 그런데 옛날엔 비닐 우산이에요. 비닐 우산 찢어지면은요 비 다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기르려고 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믿음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죠. 더 섬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아기가 자라났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응애 하던 얘기가 나중에 아 소리 지르면 창문 너머 옆집으로 그 소리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막 닥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손에 맡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여러분, 갈대는 영어로 리드예요. 그래서 제가 갈대 상자를 리드 박스 이렇게 하면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파피루스 바스켓. 맞아요. 파피루스 바스켓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 나일 강가에 널려 있는 그 굵고 질긴 그 갈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파피루스 갈대를 하나씩 꺾어서 껍질을 벗기는데, 껍질을 벗길 때 이게 쫙 다 하면서 이게 찢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마다 손이 찢어져요. 그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겹쳐서 놓고 해머로 두드려서, 그리고 종이처럼 만들어 거기다 글을 쓴 것이 파피루스 종이에요. 그 긴 것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꼬아서 만드는 것이 그게 나중에 집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로 뭐를 만들어 가는가 하면 작은 바구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구니를 아까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에다가 얹어놓으면 그냥 빠지니까 거기에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역청은 뭐로 나오냐면 타르라는 말로 나옵니다. 아스팔트 할 때 이렇게 검은 거 막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타르예요. 거기에다가 나무 송진과 같은 찐액 그거를 갖다가 위에다 덧발랐습니다. 이게 피치예요.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나니까 아마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이 흘러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로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지금 강으로 떠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해 전에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 중에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의 부인이었던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이 갈대상자입니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동대학은 포항 그 시골에 있는 보잘것없는 옛날 대학이었습니다. 학교 재정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탁월한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놓고 이 대학을 명문 기독교 대학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학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인재로 뽑아서 제일 회사에서 쓰기 좋은 대학 출신의 1등에 이 한동대학교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학 들어가면 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선배서부터 후배까지 해서 한 10여 명, 많게는 15명 그룹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같이 큐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학교 채플에 들어가고, 그리고 1학년부터 영어로 강의를 듣게 하고, 그래서 이 대학의 출신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들어가서도 공동으로 할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 김영길 총장과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학교가 딱 맡았는데 인생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어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장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를 후원해 주시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액수가 적든 많든 그거 하나하나를 꼬아서 바구니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를 그 바구니 안에 담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세계 속에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 대학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한동대학교가 갈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교직원들, 학생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대학교에 1600교회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약 5만 명의 후원 회원을 가지게 되어져 이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갈대 파피루스 줄기를 해서 엮어가지고 갈대상자를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가 어느 순간 자라나면 더 이상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적에 제비들이 봄이 되면 날라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진흙 같은 거 뭉쳐가지고 지푸라기 해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막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널판지 하나 받쳐줍니다. 그럼 부지런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새끼가 납니다. 그럼 새끼가 나면 한여름 동안 나비, 잠자리, 뭐 메뚜기 이런 벌레 이런 것들을 막 애미들이 몰고 와가지고 그 새끼의 입에다가 막 넣어주는 거예요. 입 쫙쫙 벌려가면서 받아 먹습니다. 조금 가을쯤 되면은요, 이 새끼들이 날르기 시작을 해요. 날아가는데 하나 둘 날아가더니 4-5마리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애미 제비 2마리가 처마 밑에 앉아서 꼬물꼬물하다가 추워지는 가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빈둥지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빈둥지가 되어졌을 때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았는데 이게 내 목적이었는데 라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구 손에 맡기려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상자는 선장이 없이 배처럼 떠내려갑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배를 움직일 도시나 동력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갈대상자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를 만들 때 요게벳의 눈에서 눈물이 났을 겁니다. 손에 찢어져서 피도 흘렸을 겁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내 아기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구니는 하나님 손에 맡기기 위한 바구니예요. 배가 항구를 출발했지만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상자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갈대상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구하고 이스라엘 구하고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위해서 이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갈대상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넘실대는 나일강 그 파도 속에 행여나 삼켜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염려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의 딸을 목욕하러 나와서 그 갈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목욕탕에 갈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꼭 목욕탕을 가야만이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카운터에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분실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주인 100 그렇게 써놨어요.
난 그래서 목욕탕 주인은 다 백신 줄 알았어요. 왜 거기다 백이라고 써놨으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책임 안 지세요. 내 마음에서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자는 바스켓은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타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타바. 근데 이 타바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를 타바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죽음의 상자가 아니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상자 아니었습니까? 갈대 상자는 구원의 상자입니다. 생명의 박스입니다. 우리가 요괴벳의 노래를 아까 들었잖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이프가 있어요. 죽음이 아니에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다 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제 이 구원의 상자를 내 자녀들에게 심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렇게 만들어주고 잘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나보다 한 수 위이신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 내 자녀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이 강물에 띄워놓은 아기의 갈대 상자를 주시하고 있는데 공주가 나왔습니다. 공주가 나와서 그 상자를 보고 건져오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기를 딱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와 우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 누이의 제안을 받아서 젖먹이는 유모를 데려오게 했는데 그때 데려간 유모가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아기의 엄마 생모 요게벳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보면 다행, 요행, 우연 막 이렇게 겹치는 것 같지만 이 퍼즐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세요.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편 18절 말씀이에요. 그 수가 너무 많아요. 아웃넘버예요. 세다가 셀 수 없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하게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는데 이쪽 끝에서 세다가 다 못 세고 또 쉬다가 또 쉬고 하는데 못 세요. 하도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아요. 4세기 말에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였던 그레고리안 니사가 모세 일생이라는 글을 쓴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고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친어머니와 아주 헤어져 자란 것이 아니다. 그는 친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났다. 우리는 이 모세가 이방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미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모유를 먹어서 그것이 그의 일생의
일생을 지배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더니 그것들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젖을 먹이면서 3년여 세월 동안 엄마는 아기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단다, 너는 성장해서 히브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라고 심어줬습니다. 척박하고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관심사에서 지켜 나가십니다. 감동적인 영화 중에 킹콩을 들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역도 코치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코치가 자기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에서 동메달 땄다고 그 사람이 동메달 인생이 되는 거 아니다. 금메달 땄다고 해서 금메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자체가 금메달, 즉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된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금메달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그것도 왕자였습니다. 그 이집트 왕자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어떤 존재야. 그리고 있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먼지 풀풀 나는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뭔가 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있다가 80세에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때 그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I am always somebody in Lord.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항상 특별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목적과 관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엮으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생명들,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점점 이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미래와 저희들의 꿈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